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코로나도 이제 추억 속으로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많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이다.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도 여기는 성도님들이 자랄 때도 우린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좀 가난하고 또 뭔가 부족하고 좀 뭐 이 개발도상국이지만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런 나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이 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아졌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 보니까요. 전에 하지 못하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청모라고 하죠. 청모? 청첩장 모임. 그쵸? 예전에는 청첩장 우리 결혼하게 되어지면 뭐 우편으로 발송하고요. 좀 이제 얼마 전에는 어때요? 모바일로 그냥 발송하고 전화하고 연락 내가 이제 결혼하게 되니까 내 뭐 이 자녀들이 결혼하게 되니까 그렇게 와서 축하해줘 이렇게 했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친구들과는 청첩장 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러니까 결혼 이제 초대를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냥 보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좀 많이 다채로워진 거예요. 그렇죠? 여유가 없을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여유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모임들을 만든 거죠. 뭐 굳이 잘못됐다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많이 삶이 좋아졌구나. 여유가 있었구나.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다는 거 정말 실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아이를 낳을 때. 뭐 저는 뭐 저희 어머니께 들었는데 저는 이제 그 생일이 주일이거든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제가 아침에 태어났으니까 이제 교회 가기 전에 잠깐 일하다가 진통이 있어가지고 왔는데 그 집에서 제가 이제 출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일하다가 뭐 하다가 그 아이를 낳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 별로 없죠. 태어나면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은 어때요? 이 임신했을 때부터 뭐 난리도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김숙희 목사님 할머니가 되셨는데 그 아이가 그 태중에 있을 때 부모뿐만이 아니라 그 양가 가족들, 삼촌들, 우리 사모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미리미리 어때요? 뭐 방도 꾸며야 되죠. 이것 준비하고 저거 준비하고.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양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뭐 저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아이의 그 출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점점 당연하게 여겨지죠. 또 요즘은 아이를 또 많이 안 낳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아이를 낳고 그냥 끝나고 또 낳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 한 아이의 출생을 그 주변에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다리며요. 준비하며 그 출생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 말씀을 계속 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신 건 어때요? 2000년 전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누가 주님의 태어나심을 준비했습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 그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도요, 베들레헴에 왜 갔어요? 호적 등록하러요. 공적인 일 때문에 간 겁니다. 거기에 산후조리원이 있어가지고 뭐 어떤 추억이 있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태어난 그 본적에 가서 등록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공적인 일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마침 시기가 닿아서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을 낳으신 거죠. 그 부모들도요. 물론 준비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준비했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이전에 6개월 전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가정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났죠. 하지만 6개월 전에 태어났는데 자기 몸 스스로야죠. 예수님 태어난다는 것 이쯤 태어났을 거야 알고 있었지만 준비할 것이 없는 거죠. 함께 기뻐해 주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베들레헴으로 또 와 있으니까요. 세례 요한도요. 주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였는데 그건 공생의 사역의 길입니다. 출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정말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곁에서 지켜본 그 존재들이 있죠. 뭐예요? 짐승들. 그렇죠. 우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유에 짐승 먹이통에 누이셨잖아요. 그 우리간에서 태어났을 때 짐승들은 그냥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봤을 거예요. 뭐 영접했다고 보기도 그러고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그 요셉과 마리아 그 부모 외에는요. 아무도 주님의 태어남을 준비하거나 축하해 주지 못했습니다. 방에서도 태어나지 못하시고요. 짐승들이 사는 곳에서 주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내 아들이 태어나는데, 내 손주가 태어나는데, 태어날 것이 없어가지고요. 길거리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미어지는 거죠, 그죠?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그것도 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한 그런 거룩한 목적으로 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데 영접하고요. 준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모든 태어나심의 그 탄생의 과정을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우리 뭐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뭐 제가 군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사단장이 온다. 그럼 약간 뻥을 보태가지고 산도 깎았어요. 조그만 언덕이죠. 이 산에 있는 어떤 무대를 좀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냥 병사들이 삽질 계속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때요? 나중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산도 깎았어. 이게 뻥을 좀 과장하는데 언덕도 좀 깎아요. 의사단장이 오니까 길도 단장하고요. 그 부대에서 난리가 납니다. 별 2개짜리가 하나 오는데 군단장 3개 오면은요. 군사령관 4개 오면은요. 난리가 나. 그렇게 이 땅에서 군의 권력자만 와도 그 부대가 난리가 나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시는데요. 너무나 조용한.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준비하거나 영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에 있는 목동을 보내신 거예요. 너희라도 가봐라 이거예요. 뭐 그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너희의 죄를 대속하실 만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있다. 들에 치는 목동 너희라도 와서 만왕의 왕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그 모습을 축하하고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구를 보내신 거죠? 동방의 박사들을 보내신 겁니다. 선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동들은 선물이 없어요. 와서 그냥 같이 기뻐해 줬을 따름이지. 갑자기 불려왔기 때문에 선물이 없어요. 만왕의 창조주 심판자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데 뭔가 선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동방의 박사들을 부르신 거죠. 이 동방은 동쪽, 해 뜨는 쪽이죠. 어딘진 모르지만 아마 많은 학자들은요, 바벨론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벨론에는요,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멸망하에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 바벨론 지역에도요, 메시아 신앙이 있었을 겁니다. 메시아가 태어나실 거야, 왕이 태어나실 거야.
그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별이 보이자, 아,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던 그런 메시아가 왕이 오시는구나 알게 되어진 거죠. 이 박사들은요, 주로 천문학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이겠다. 왜냐하면 예언의 말씀으로 왕들이 경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마 천문학자 겸 왕이었을 거예요. 왕으로서 하늘의 천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학자들이었던 거죠. 그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보니까, 바벨론 그 지역에서 보니까 이상한 별이 있는 겁니다. 그전에 관측하지 못했던 별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는 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발광체, 빛을 내는 어떤 물체인 거죠. 그렇죠? 해성일 수도 있고요. 어찌되었건 그런 물체, 하늘에서 빛을 내니까 별처럼 보이는 거죠. 그 별, 평상시 보지 못했던, 관측되지 않았던 그 별을 보니까 그 당시 별은 왕을 상징했거든. 이 동방의 박사들은 왕이 태어나나 보다. 그 별이 그런데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바라보면서 그 왕이 태어날 그 장소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방의 박사들이 어때요? 어디에 도착하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베들레헴으로부터 북쪽으로 7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멀지 않은 그런 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당시 헤롯 왕에게 물어보죠.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을 먼저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출생신고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도요, 출생신고하지 않으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만주의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누군가는 그것을 기록해야 되는 겁니다. 왕들이 그 행정의 중심지에서 정말 왕이 태어났다. 이 사실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헤롯에게 가서요. 왕이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알린 거죠. 비로소 역사 속에 주님께서 등장하게 되신 겁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그 이후에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뭘 드렸어요?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죠. 세 가지의 예물을 드렸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가 세 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두 명일 수도 있고요, 세 명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세 가지 드렸다는 것이지 세 명이 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예물이 뭐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왕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땅에 구원자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린 거죠. 황금, 유향이죠.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유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향의 유향. 기름 유자, 향기 향자잖아요. 향기가 있는 기름. 이 감람유로 만든 이 감람류는요, 이 중국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는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감람나무라고 번역된 것은요, 그 지역의 올리브 나무입니다. 중국의 감람나무랑은 비슷하지만 다른 거예요. 그 올리브 기름입니다. 가장 처음 짜낸 그게 뭐예요? 엑스트라 버진이죠, 그렇죠? 그 기름인 거예요, 그 기름. 가장 좋은 기름. 그 유향을 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몰약. 이것도요, 어떤 사람은 어려우니까 처음 듣는 단어니까 물약.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 유황, 물약.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몰약은요, 방부제죠.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황금은요, 영원한 빛을 상징합니다.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왕이 나셨다. 유향은요, 오직 신께 드리는 향, 기름입니다. 그 이 왕은 신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몰약은 어때요? 죽음과 장사, 주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여 드리는 그런 예물인 거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속한 구세주가 되셨다.
그 사실을 알고요. 그 세 가지의 예물을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 전에 탄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탄생의 의미가 지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생일이 있어요. 태어난 날이 있어요. 그날로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매해마다 기념하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생일을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잊을 수 없는 것은 제 친구 아들의 생일이에요. 이제 자주 말씀드린 37살에 폐암으로 사망한 제 친구 목사님의 아들의 생일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선물 보내고 문자 보내고 축하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침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태어났지만 지금도 어때요? 그 생일은 유지가 되어 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탄생하셨지만, 지금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그 당시 베드로, 사도 바울 그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전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겁니다.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그 주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축하해요? 우리도 선물을 드려야죠.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도 선물로 드려야죠. 2000년 전에 내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때 있었으면 드렸을 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우리가 생일이면 선물 받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성탄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이 날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는데 나를 위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주님께 선물을 드려야죠. 그것이 마땅한 겁니다. 뭐 어떻게 드리죠? 이미 주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계신데 우리가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다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나에게 선물을 드릴 접수처를 우리 가운데 알려 주신 거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임금이 말씀하셨어요. 왕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땅 가운데 왔는데 당연히 너희가 나에게 선물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동방의 박사들처럼 축하해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너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선물을 주라는. 그럼 내가 받은 것으로 내가 인정해 줄게.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나 이외의 모든 이웃이죠. 왜 우리는 다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너희의 이웃, 가난하고 수혜받은 이웃들에게 어려운 그 삶에 힘들어하는 그런 이웃들에게 너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주면 내가 받은 것으로 접수해 줄게. 이것이 바로 성탄의 귀한 의미가 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와서 예배해야죠. 기뻐하고 찬양해야죠.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타임머신 없잖아요. 과거로 갈 수 없습니다. 그냥 누구의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 작은 선물을 드리는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받았어. 내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나에게
이 선물을 너희가 주니 너무나 감사하다, 고맙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곁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황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유향도 없잖아요. 몰약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을 내가 내 곁에 있는 이웃들에게 실제적으로 나누. 예배하고 끝나서 이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어찌되었건 제 친구 아들의 생일이 오늘인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 친구에게 제가 선물을 보냈지만 주님께서는 기쁘게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못 만날 수 있지만 내가 보내줄 선물이 없으면은요, 정말 내 이웃들에게 축복하며 기도의 선물도 나누고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렇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넘치는 선물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요, 기뻐하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가 11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